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1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명의 친구들과 인사했어요? 했어요? 소담이 했어요? 민경이도 했어요? 네, 5명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봤습니까? 못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과 끝나고도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언니 오빠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10명 이상 인사하시고 5명 이상에게 안부를 전해서 교제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은 자, 다윗이 인생 말미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유언의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도해줄 솔로몬 왕이 되기 위해서 유언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서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 기록된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솔로몬 왕이었어요. 1,000번제 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1,000마리에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자로 살아가셨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뭘 막 자꾸 주고 싶어 해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막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 솔로몬이 예뻐 너무 기쁜 일만 골라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막 선물을 주고 싶을까? 주고 싶지 않을까요? 주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건데 너는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이 구한 게 뭐였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따라합니다. 지혜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요, 하나님이 보신데 더 기뻐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지혜를 구한 것도 기쁜데 더 기뻐하신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판결, 정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 잠언 성경책 펴 있죠. 1장 1절에 그 위에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써 있는 성경책이 있고 써 있지 않는 성경책이 있는데 대부분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책을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 맞아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이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을 썼을 때 쓴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아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말씀을 썼는데 누구한테 보라고 썼어요? 누구한테? 8절에 뭐라고 썼어요? 네, 여러분에게 실력을 요구하잖아요. 시력을 요구합니다.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들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 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그러면 자녀에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만 알려주는 교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뭘로 써 있어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솔로몬이 기록하였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솔로몬의 자녀 아들에게만 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 솔로몬의 잠언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할 건데요. 먼저 이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에 대한 개념을 조금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먼저 알려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당한 이 한날의 에피소드를 먼저 알아야 해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한날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솔로몬을 찾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열왕기상 3장을 계속해서 볼 건데요.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과 또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은요, 솔로몬 왕 앞에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옥신각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 앞에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전말은 이런 거였어요. 한 여관에 출산이 임박한 두 여인이 한 여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먼저 출산을 했어요. 출산한 이후 성경에 보니까 3일 이후에 또 다른 여자가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관 안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2명의 여인과 2명의 아이가 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말이 써 있어요. 이 두 여인과 아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관 안에 이 4명, 2 여인과 2 아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그날 발생하는 거죠. 집안에 2 여인과 2 아이 외에는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잠결에
잠결에 피곤했는 나머지 몸을 막 비틀더니 아이를 그만 뭉개버렸어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그만 어머니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아이가 사망한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머니가 잠에 깼는데요. 자기 아이가 싸늘하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어머니와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죽은 내 아이를 그 여인 옆에 두고 그 여인 옆에 있는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떴어요. 이 앞에 있는 여인이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숨을 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깜짝 놀라서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아이.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내가 3일 전에 낳았던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왜 당신이 안고 있습니까? 빨리 내 아이 돌려주세요. 아니야, 내 아이라.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다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것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는 두 여인, 이 사건은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는 두 여인과 두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만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솔로몬이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또 이쪽에 있는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솔로몬 왕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두 여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어머니는 솔로몬을 극찬했어요. 역시 지혜 있는 왕은 다르구나. 저 여자와 나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판결을 하는구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을 두고 보지는 못하겠네요.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일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저 여자에게 그냥 저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내 아이가 아니지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머니가 진짜 엄마일까요?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아이의 엄마가 진짜 어머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판결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지혜로운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는요 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없지만 죽게 만들 수 없어서 그 아이를 포기한 아이가 진짜 엄마였어요. 솔로몬 왕이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증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 지혜가 없었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혜는요 누가 주신 것이냐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늘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솔로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혜의 영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지혜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IQ가 높아지는 것을 지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지혜를 설명하기도 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들도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지혜는 뭐냐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좀 긴데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신 것. 맞아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에게 있는 재능과 권한은 뭐냐면 왕이라는 재능과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라는 재능과 권한, 이 시간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냐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악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선악을 판결할 수 있도록 구한 것, 그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열왕기상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찾아봤던 성경 뒤에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다시 하셨어요? 아멘.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밑에 11절도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 써 있어요. 솔로몬은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요, 이 백성을 위해서 구했던 지혜가 뭐냐? 바로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솔로몬 왕은 백성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고, 백성을 위해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한 가지 에피소드에 녹아있는 사건에는 바로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정의를 밝히는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권한과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을 위해서 정의를 밝혀주는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판결 이후에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3장 계속 펴 있으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8절. 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자, 먼저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자, 솔로몬 왕에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지혜의 개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했고, 자, 두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속에 판결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시간과 재능과 권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질병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세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모든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얘기하세요. 조금 어려워서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요, 손 들어보세요. 2명, 나머지는 다 알았어요? 나머지는 알았어요? 자, 다시. 자,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재판했던 판결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했던 이 판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밝히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혜의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거기까지가 지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그 옳은 판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판결 또한 누가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혜의 두 가지 개념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멘. 오늘 좀 어려워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혜가 총 3번 나왔어요. 첫 번째 지혜는 잠언에 기록된 지혜예요. 잠언에 기록된 지혜. 이 첫 번째 잠언에 기록된 지혜는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하신 말씀으로 등장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것인데 그것을 또한 누가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어리둥절한 것은 오늘 제가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재판했던 이 판결을 통하여서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지혜는요, 바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지혜가 생겨나는 곳, 자,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서 9장.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 9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다. 맞아요.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포괄적인 지혜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지혜의 말씀을 알아듣긴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라 21세기 초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